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우리 있는 그곳에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0장, 우리 출애굽기 10장의 이 말씀은요, 오늘 8번째 재앙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듭되는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요, 바로는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따라서 여호와의 그 백성을 내보내기를 그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요, 한층 더 강한 손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8번째 그 재앙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8번째 재앙은요, 바로 메뚜기 재앙이지요. 이 메뚜기라고 하는 말은요, 때, 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무수한 때가 특징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참으로 메뚜기는요, 가공할 정도로 때와 무리를 지어서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 밀집도는요, 1제곱킬로미터당 대략 한 5천만 마리나 된다고 하죠. 메뚜기 떼의 내습을 목격한 여행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1600에서 1800평방마일이나 되는 그 광활한 지면을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뒤덮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메뚜기 떼의 그 무수함을 가히 짐작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피해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뉴스에 나왔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와 중국 그 국경 사이에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엄청난 피해를 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온 지면을 쓸어버리고 곡식을 다 갉아먹으니까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그 메뚜기 떼가 넘어오기를 막기 위해서 그 메뚜기 떼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오리들을 수십만 마리를 거기다가 내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는 그 소리는요, 꼭 소나기가 퍼부는 소리와 같다고 하고, 또 그 메뚜기 떼가 그 날아올 때는요, 그때는 태양은요, 그 빛을 잃어버리고 사방에 지면은 마치 먹구름이 짙게 깔린 양 캄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 메뚜기 떼가 이 정도였으니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일으키신 제8의 재앙의 그 메뚜기 떼의 어마어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히 상상이 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에게 당신의 군대로서 이 메뚜기 떼를 지금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나 요엘 선지자에 의하면요, 메뚜기 떼는 마지막 때에 임할 그 심판의 도구로 상징되었는데요, 이런 메뚜기 떼의 공격은요,
바로의 멸망이 이제 멀지 않았음을 지금 시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점차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 완악한 바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멸망당할 자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삶과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멸망당할 자, 그들은요 거짓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찾아가서요 제8재앙 곧 메뚜기 때의 그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면서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여호와의 거듭된 메시지를 다시금 전달했습니다. 사실요 고대 그 중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메뚜기 때 그 내습을 가장 무서워했고 그것을 하늘의 저주요 징벌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시무시한 공포와 엄청난 피해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를 내쫓듯 그냥 다 돌려보내 버렸습니다. 아마도 바로는요 애굽의 지역의 특성상 메뚜기 때의 그 내습이 극히 드물었으므로 설마 이 애굽에 메뚜기 떼가 오랴 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 거절했을 것입니다. 즉 바로는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위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 7차에 걸친 그 여호와 재앙의 그 경고를요 일부러 무시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멸망할 그 악인들은요 거짓으로 스스로를 위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그만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거듭되는 경고와 채찍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욕심을 버리지 않냐고 설마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냉철하게 돌아보기를 거부한 채요 평안하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요 기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그 교만과 욕심과 고집에 파묻혀서 거듭되는 그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당할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혹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지금 환경만 바라보면 내가 그것을 벗어나고 싶고 내가 그것을 당당하게 다시금 성공함으로 이겨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손길을 발로 차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멸망당할 자들은요 거짓으로 진리와 타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내쫓듯 돌려보내자요 바로의 그 신하들이 안절부절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그 재앙 예고가요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오차 없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에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랜 침묵을 깨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바로에게 재고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다시금 불러서 하나의 타협안을 내놓지요. 그것은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부녀와 가축들은 애굽에 그냥 남겨놓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는 처음부터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모세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계속되어지는 그 여호와의 재앙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명한 진리를 왜곡한 채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수하에 묶어놓고 계속해서 노예로 부리려고 속보이는 그러한 타협안을 여러 차례 그냥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는요 분명한 진리를 외면한 채 그것을 타협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타협과 흥정의 이면에는요 거짓과 올무가 깔려 있었습니다. 멸망당할 자는요 진리를 똑바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요 진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써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한 채 공교한 말장난이나 속임수로 거짓 대처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적당하게 타협하고 술수로 강교하게 흥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멸망당할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자들은요 거짓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예고한 대로요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서운 그 메뚜기 떼 재앙이요 애굽 전역을 덮쳤습니다. 태양은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 빛을 잃어버렸고 모든 밭작물들과 농작물들과 과실수는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요 애굽 전역에 먹을 것이라고는요 하나도 남지 않을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다급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 죽음이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얼핏 보면요 바로가 진실로 회개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말에 있어서요 자복과 회개의 빛이 역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요 너무나도 그가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내가 처했던 그 환경, 그 공격을 모면하고자 한 거짓이었고 하나의 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이 물러가자요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도로 그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우박 재앙 때에도요 바로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9장 27절에 말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무조건 내보내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그 재앙이 그치자 자신의 약속을요 헌시짝 버리듯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처럼 재앙의 때는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듯하지만 재앙이 물러가면 다시금 완악해지는 그러한 자들, 회개와 자복의 눈물마저 제 목적을 위해서 거짓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자들, 정녕 이들은요 멸망의 구덩이만이 저들의 처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회개하는 양,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양, 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그것을 해결함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지난 설교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교 갈 때, 대학 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가 대학에 가면 붙여주시면 우리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소명자로 바치겠습니다. 내 아픈 자녀들을 병에서 고쳐주고 나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국 내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모습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본문의 메뚜기 때 그 재앙을 살펴보는 가운데에요,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멸망당할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혹 오늘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끝내 멸망당하고 마는 완악한 바로의 그 비참한 운명을 우리가 경고 삼아서 오늘 우리 이 시간 그러한 거짓된 허물을 과감하게 여러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부터 탈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한 신앙의 그 길들을 따라서 마침내 구원의 문에 이르는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록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속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간의 깊숙한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은 결단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9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8번째 메뚜기 재앙에도 불구하고요, 그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 바로에게요 9번째 재앙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의 그 초자연적 성격은요, 그 강도도 강도지만 무엇보다도 그 구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흑암 재앙이 바로의 왕궁을 비롯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처소에는요 무섭게 임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조금도 임하지 아니하고 대신 거기에는요 광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의 처소에는 캄캄한 흑암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그 능력의 지팡이가 잡힌 손을 들매 여호와의 그 흑암 재앙이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 처소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무려 3일 동안이나 임했습니다. 그 흑암이 얼마나 두텁고 강했던지요, 더듬을 만한 흑암, 곧 손으로 붙잡아 느낄 만한 흑암이라고 이야기했고, 캄캄한 흑암, 곧 흑암 중에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과거 우리 있었던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요 이쪽에 있는 카메룬 하일랜드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거기 갈 때 되면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날 저녁에 가거나 새벽에 이제 출발을 해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요, 이제 밤에 가다 보면 어두운 산길이라서 굉장히 위험하지요. 근데 이 큰 도로 쪽에서는 가로등이 있어서 환하게 비춰지지만 이 산길을 들어가는 그 순간 가로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라이트를 끄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내려서 한 100m만 걸어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걷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근데요, 저도 차 안에서 봤지만 라이트를 끄니까요 바로 차 앞에 한 발짝도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캄캄한 나머지 주변에 그 어떤 것도 물체도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보낸 이 흑암 재앙이요 그것보다 더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에 잡힐 만한, 더듬을 만한 그러한 흑암들, 캄캄한 흑암. 자, 애굽 궁중에서는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에 북을 두드리고 노래하면서 애굽 최고의 신으로 숭배된 태양신, 즉 라라고 하는, 또는 메돈이라고 불려지는 그 태양신을요 제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애굽 왕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당시에 불려졌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 3일 동안 애굽 전역을 뒤엎은 이 캄캄한 흑암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그 재앙 앞에요 태양신은 헛것이요 애굽 왕은 무능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애굽이 내세우고 자랑하던 모든 신들과 권자와 군대와 종교와 사상을요 모조리 흑암 속에 파묻어 버렸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이 흑암 재앙은요 닥쳐올 10번째 재앙, 곧 죽음의 밤을 예견케 하는 전조적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요 궁극적으로 처할 캄캄한 멸망의 구덩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흑암은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거할 예비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에는 밝은 광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지역에 임한 캄캄한 흑암과는 달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요 광명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구별했다는 그 의미이고, 흑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했다고 하는 것이죠. 비단 흑암 재앙뿐 아니라 모든 재앙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로와 애굽을 여러 재앙으로 치신 그 목적은요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참 자유와 해방의 그 광명을 안겨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스라엘의 그 속량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고요 흑암 없는 광명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에 임한 그 심판의 흑암이요 캄캄할수록 이스라엘 위에 임하는 그 구원의 광명은요 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위에 임한 광명은요 이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적 애굽의 흑암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광명은요 그분의 은총과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흑암과 광명은요 각각의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의 처소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애굽인이라 할지라도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그 흑암의 장소를 떠나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광명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은총은요 그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본래는요 흑암에 거한 자들이요 진노 아래 처한 자들이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광명의 장소로 나온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요 흑암이 있는 애굽의 장소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광명 안에 거하면서요 더욱 광명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둠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요 어두웠던 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는 그 바로처럼 오늘날 사탄도 동일하게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부분 순종이 아닌 전체 순종을, 일부분의 삶이 아닌 전체적인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사탄의 속삭임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천지와 만물들, 메뚜기와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인간들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 속에 얼마나 지금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 조금도 타협할 줄 모르는 떳떳하고 당당하며 자신만만한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범사에 이러한 든든한 백을 가진 자신만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묵상의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시고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빛의 자녀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언더드 교회와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져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언더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인 이 로드 프로젝트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고 우리 언더드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8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과 9번째 흑암 재앙을 통해서 아버지여 멸망당할 자의 그 모습과 하나님 또 다시금 광명의 길에 서 있는 자의